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한 자이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출애굽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출애굽. 우리가 창조부터 이어왔죠. 한번 따라할까요? 창조, 타락, 홍수, 흩어짐,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을 두 사람으로 이야기했죠. 첫 번째는 아브라함. 따라할까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모세. 그 다음에 이어지는 우리의 본문이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사건은요 성경에서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창세기에서는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한 사람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풀어나간 책이 창세기라면 그 다음에 출애굽기 넘어와서는 그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해서 그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무리를 이루고 민족을 이루어 나가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 사건에 대한 성경 곳곳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언급되고 있어요. 십계명을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 신명기 5장 6절에 보면 십계명을 주시기 바로 전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6절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너희들을 그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을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장문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 기도를 할 때도 이 출애굽 사건이 등장합니다. 열왕기상 8장 53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심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 사건이 신약 시대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던 구원 사건에도 이 출애굽 사건이 언급이 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의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집을 넘어갔습니다.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도 어린 양의 피로 우리들의 모든 죄가를 담당하셨음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을 그냥 노예에서 해방돼서 나온 무리들로 이해하기에는 그 속에 담긴 이야기들, 메시지가 너무나 중요한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출애굽기에는 출애굽 사건 이후에 수많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그 앞에 큰 바다로 가둬막혔는데 이 바다 이름이 뭐죠?
홍해 바다입니다. 홍해 바다를 막혀서 뒤에서는 군사가 따라오고 갈 수 없는 이 상황을 모세를 통하여서 건너가게 하십니다. 마른 땅으로 건너가서 그 다음에 가는 광야에서는 2년 동안의 시간을 보내는데, 거기서는 하나님이 불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르다 할 때 마라에서 무슨 물을 달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증을 채워주시고요, 배가 고파서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가 그립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들을 주시고 성막을 짓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출애굽기의 내용이 이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진짜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 10가지 재앙이라는 기적과 같은 일들을 일으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셔야 했던 걸까요? 힌트는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말입니다. 창세기에는 한 사람 개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가 하면 출애굽기에서는 민족의 이야기, 공동체를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가문이 이어져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 애굽에 살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번성하게 하시고 200만 명이나 넘는 민족으로 이루게 하시고, 애굽 나라의 왕이, 힘센 나라의 왕이, 강대국이 이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을 두려워할 만큼 하나님께서는 대민족으로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나요? 그 크게 구성된 민족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의 나라들에게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비록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택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민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현장 가운데 살아내는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능력의 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그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고 430년 노예 생활을 끝내고 이제는 민족을 구성해서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출애굽기에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출애굽기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과정,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 바로 출애굽기에서 기록하는 내용들입니다. 평생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430년이면 그들의 생이 120년, 100년이라 가정하면 4번의 시대가 흐르고 중간에 아들, 딸들이 태어나는 시기가 30살, 40살이라고 한다면 10대가 넘는 그 가문의 흐름이 있어야 가능한 시절, 그 세대만큼 노예로 살았던 그들에게는 노예 생활을 벗어난다는 것 자체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방을 섬겼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나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민족의 대변혁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하나님의 크신 힘을 이방 나라들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오늘은 출애굽할 때 가장 큰 힘이 되었던 10가지 재앙,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한 번에, 단 한 번에 엄청난 능력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셨을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을
완전히 끌어버리기 위함이다. 430년 노예 생활에 이미 몸에 또 그 가문에 나는 노예다, 벗어날 수 없다, 벽돌을 만들고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그것을 떨쳐버릴 수 없는 삶을, 정해진 삶을 살아가는 노예들이었습니다. 그 삶을 떨쳐버리거나 신분 상승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에서의 생활, 노예 근성, 노예로서의 삶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끊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십니다. 한 가지 재앙으로, 엄청난 재앙으로 그냥 바로왕이 굴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으면 그 한 번의 기억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뎌지고 잊혀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바로왕이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재앙을 당했을 때는 그래 나가라 라고 내버려 두다가 다시 그들이 나가려고 채비하는 걸 보니까 너무나 아쉬운 거예요. 200만 명이라는 인력이 아까운 거죠. 그래서 그들을 다시 불러 세우는 10번의 반복을 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가서 그 바로왕이 나가라고 했던 말을 전달받았을 때, 아 그래 이대로 가면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바로왕의 군사들이 와서 갈 수 없다라고 막아서는 그 상황, 안타까운 상황, 그 상황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 불평과 한탄을 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뜸을 들이셨을까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닌 10번씩이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때로는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응답이 즉시 오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직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빠른 응답이 오지 않을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그때는 나의 삶과 나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는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애굽을 떠날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흔적이, 노예 근성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모두 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애굽의 습관과 생활이 모두 끊어지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그때까지요. 나의 삶에서 끊어야 할 세상의 습관, 그것이 우리들에게도 있지 않을까요? 나의 삶은 변하지 않고 나의 삶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과 포기 속에 우리들은 좌절되어 있지 않을까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지는 않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뜸을 들이고 계십니다. 언제요? 우리들의 세상적인 욕심과 마음이 내려놓아질 때, 그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실 텐데 우리들은 나의 삶을 점검하고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주님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왜 내리셨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의 삶을 끊어내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임인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구별하기 위하여서요. 만약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오지 않았다면 이 애굽에 살았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보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애굽에 믿던 신들도, 애굽의 마술사들도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그 마술을 모세처럼 일으켰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가지 재앙 중에서 재미있는 것은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 피와 개구리와 이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살던 곳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곳, 그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재앙부터는, 파리 재앙부터는 하나님이 애굽 땅에만 나타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고센 땅은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파리, 전염병, 독종, 우박, 그리고 흑암, 장자의 죽음까지도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8장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1절과 22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23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라 하시고 모세가 전합니다. 그리고 바로 왕이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만 파리가 내리고 파리가 들끓고 고센 땅에는 파리가 한 마리도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셨다고요? 22절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해서 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셨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이 택한 자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받은 자들인 것을 하나님은 드러내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하실까요? 여러분들이 사는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내고 계신가요? 아니면 감추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인가요? 아니면 나는 그래도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가요? 나의 삶의 모습이 나의 믿음과 신앙의 모습입니다. 애굽 땅에는 들끓었던 파리들, 나머지 7가지 재앙들, 그러나 이스라엘 고센 땅에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그들을 택하심, 그것을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고 있나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나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가요? 하나님의 택하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구별하여서 그들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고, 그래서 출애굽을 하셨고 그들이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그들을 이끄시는 하나님,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 삶을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가 나타나지 않는가?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열장을 내리신 까닭은 순종과 불순종의 샘플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하나님께서는 장자의 죽음으로 애굽 땅에 내리십니다. 동물까지도 첫째 난 것은 다 죽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도 이 모세를 통해서 그 내용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그 죽음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어린 양을 잡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출입문에 바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죽음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그 애굽 땅과 고센 땅을 지나갈 때 그 문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사자가 넘어가고 그 피를 바르지 않은 곳은 모두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깜빡하고 아니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문에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도 그 집의 장자는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애굽 사람들이 사는 땅에 하나님의 사자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옆에서는 통곡의 소리가 들리는 그때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출입문에 어린 양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타난 역사를 보고 그들이 하는 대로 따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애굽 사람이 뭔지는 모르지만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출입문에 발랐으면 그 집은 넘어갔을까요? 장자는 죽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성경 속에 나온 말씀에 순종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순종하지 않았던 애굽에 재앙을 내리셨던 하나님을 보면 민족의 구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들이라면 죽음의 사자가 애굽 사람일지라도 넘어갔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비린내 나는 그 상황을 만들어가고,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뚝뚝 떨어지는 피를 출입문에 발라야 되는, 그렇다고 그 다음 날이 되어서 발랐던 핏자국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 흔적은 계속 남아있는데 그 상황을, 불편한 상황을 감수하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했습니다. 근데 애굽 사람들의 대부분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과 감동이 있지는 않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다녔던 청년들에게는 20년이라는 넘는,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주일마다 말씀을 들었을 거고요. 중간에 신앙생활을 했던 청년들은 1년 혹은 2년, 그리고 5년, 1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질문을 하나 던져야 되는 건, 20년, 30년을 신앙생활 해오면서 나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신 적이 있는가?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깨달음을 나에게도 주셨는가? 한번 돌아볼 때 그런 시간이 없었다면 정말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을 여러분은 피상적으로 느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청년 시기에 가장 큰 고민이 그것일 것입니다. 나의 비전을 놓고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을 살아계시면 고민하지 않고, 둘도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제쳐두고 주님 앞에 나오겠죠. 그런데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삶, 그런데도 나는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되고, 그런데도 나는 억지로 식사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은데 말씀하시는 것도 내가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데 억지로 교회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안타깝고 가장 힘든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켜 가십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애굽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신음하고 부르짖음이 상달됐다,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신음과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세워서 지도자를 세워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들의 삶 가운데 그냥 노예의 생활을 해나갔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모세를 지도자 세우고 믿음으로 반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들에게도 신앙이 없었지만 그러나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었던 그 사람들도 출애굽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있었던 믿음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를 함께 건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만나와 메추라기의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역사를 공동체 안에서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 안에 속하는 은혜이고 하나님이 공동체 안에 주시는 하나됨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얼마나 믿음의 반응으로 보이는 삶을 살아내시는 분들이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중에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결단하고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있고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 하늘비전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 삶을 사랑해내는 청년들이 하나 둘 늘어난다면 그들의 삶의 간증을 통하여서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나도 그러면 그 삶을 살아가고 싶다라고 반응을 보이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면 좋겠습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필요했던 건가요? 광야 생활 40년을 하면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을 기억합니다. 고기를 먹었던 그 애굽 노예 생활을 추억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낫다라고 말합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출애굽을 겪었던 사람들은 그 출애굽 사건을 하나님께서 이끄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다.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고기는 못 먹고 목마름의 갈증의 시간은 있지만 고통의 순간은 지금 내가 그 시간을 견뎌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역사하시고 함께 하셨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계속적으로 보여주시고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필요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출애굽하지 않아도 되었던 것일까요?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전의 삶은 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며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Born Again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고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되고 죄로 물들었던 내 모습은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가사가 이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을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함께 찬양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하시지 않겠습니까? 아직 내 안에 그런 믿음과 확신이 없다면 소리내서 큰 소리로 찬양을 따라 부르면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에게도 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함으로 함께 고백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실패했던 나의 과거들은 이 찬양 속에 묻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과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던 나의 지난 과거는 이 찬양과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묻어두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죄악들은 하나님이 담당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며 주님과 함께 죽음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낼 것입니다. 믿음으로 함께 선포할까요? 너희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 주님이 사십니다.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안에 그가 주인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오직 내 안에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오직 내 속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내 생명 그 안에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바뀔 수 없는 내 생명 주 안에 내 생명 주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내 생명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이전에 내 삶을 모두 다 떨쳐버릴까? 나의 삶 가장 큰 목소리로 선포하세요. 같을 수는 없습니다.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맘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전에 지난 나의 삶은 과거는 노예였던 삶은 세상의 노예가 되었던 살아왔던 삶은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떨쳐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의 삶을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역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합시다.